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읽을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오른쪽에도 강도가 함께 못을 박히고 왼쪽에도 또 다른 강도가 함께 못을 박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도들과 함께 못을 박혔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도 자기의 그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 텐데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싹 다 발가벗기고 그 옷을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경하는 백성들, 또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관리들은 비웃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군인들도 또 희롱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써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왕을 자기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완전히 모독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달린 사람, 왼쪽에 달려있는 행악자, 이 두 사람이 또 예수님에게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네 말이 맞다면 너도 거기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오고 우리도까지도 구원해봐라 하면서 비방을 하지요. 그 고통 중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오른쪽에 죽어가고 있는 이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강도를 비웃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마땅히 지금 죽을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는 거 당연하지만 지금 이 가운데 계신 이 예수님은 절대로 이렇게 우리처럼 못 박힐 일을 하지 않으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엉터리로 살아왔을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가는 꼴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내 옆에서 돌아가시는데 나하고는 다른 분이라는 거, 나하고는 나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닌데 지금 억울하게 죽고 있다는 걸 그는 깨달으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제 6시쯤 되었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에요. 요즘의 시간으로 계산해요. 그럼 6시면 한낮 12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9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시가 되었어요. 얼마나 뜨거운 시간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도
때로는 짜증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여기서도 춥다고 느끼거나 혹은 덥다고 느끼면서 나름대로 몸의 상태에 따라서 좀 느끼는 것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밖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있지 않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한낮에 가장 해가 뜨겁게 내려지는 그 상황 속에 온몸이 벌거벗겨진 채로, 그리고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져 있는 채로 십자가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상황인지요. 그리고 하늘이 갑자기 깜깜해집니다. 그렇게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죽는 시간이 그 3시였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휘장이 있었는데 그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거는 사람이 찢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오지만 그 이상은 더 깊은 곳으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더구나 이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들어가야 되는 순서가 되어야 들어가지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후 3시는 제사장들조차도 성전, 그것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거기까지 들어갈 일이 없어요. 더구나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구분하고는 이 휘장을 사람이 찢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었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외치고 돌아가시는데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집행하는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병사들을 거리고 거느리고 다니면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마지막 못 박는 이 일을 집행하는 책임자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죄인이 아니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까요? 예수님 혼자 죽여도 될 일인데 굳이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강도들을 해서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죽였단 말이죠. 그것도 십자가 이제 못을 박히는데, 이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것은 극악무도한 중죄인이거나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외에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았어요. 양쪽에 두 강도들을 함께 죽이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요 빌라도, 지금 예수님을 죽도록 마지막 판결을 한 이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리를 치면서 악을 써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양쪽의 강도까지 함께 못을 박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해도 예수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못 박아 죽이면서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또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 예수가 이렇게 강도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라는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강도와 함께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예수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인 걸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요, 이사야 53장에 미리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기 전 5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다가 어떻게 죽을지, 왜 죽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33페이지. 우선 9절을 봅시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조와 함께 있었도다. 자, 여러분, 그분은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다. 아주 악한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요,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셨던 분인데 악인들과 함께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1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건 억지로 죽임을 당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두 양쪽에 그런 흉악한 강도 함께 죽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올 때는 저 사람이 정말 흉악한 죄를 지어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죄인이 죽는 그 흉악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죄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우리가 받을 그 죄에 대한 죄값과 심판과 형벌, 이런 것들을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받아, 그분이 이렇게 죄인처럼 죽으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12절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 죄를 예수님께 우리가 넘겨드리면서 회개할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이렇게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을 이렇게 이미 500년 전 이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그 수많은 사람들, 로마 병사들을 비롯해서 빌라도와 산헤드린 공의원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좀 다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이런 죄를 짓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죄인 줄도 모르고 지금 짓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들이 어리석은 인생인지, 그 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데, 가장 큰 벌을 받을 죄인데도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죽이는 데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도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를 짓는 사람들, 그냥 두면 지옥의 멸망을 당해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분이 죽어서 죄와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더 봅시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한 절씩 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어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요,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무지막지한 채찍을 맞으셨고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그러면 또 발로 차이고 욕을 먹고 채찍에 내리치는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서 거기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데,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5절에 보니까 찔림을 당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는 것,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할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대요. 그가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면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분이 온몸이 이렇게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시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저와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흉악한 질병이 치유되어집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걸 믿고 그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 분명히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써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당한 일과 우리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특별히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길도 찾지 못합니다.
먹을 것도 찾지 못합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무기나 그런 방법이 전혀 없는 너무 무기력하고 무지한 이런 존재가 양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없는 그런 양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지가 각자 알아서 가는데 그 길이 다 죽음의 길이에요. 눈도 좋지 않고 다리도 짧은 이 양들이, 길도 찾을 능력이 없는 이 양들이 각각 제 길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있는 곳도 찾지 못하고 푸른 초장이 있는 것도 찾지 못하고 사나운 맹수가 와도 도망갈 능력도 없고 방어할 능력도 없어요. 집으로 찾아올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다 거의 100%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그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에게 맡기셔서 그분이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거기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신 거지요. 이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며 죽음을 당하신 거지요.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들이 잘했다고,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을 죽였다고, 이제는 우리가 편히 발을 뻗고 자겠다고 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죽고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병사들은 밑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예수님이 옷을 다 발가벗겼는데요, 그 옷을 누가 가질 거냐 하면서 이걸 제비를 뽑아요.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은 옷이 많지 않았어요. 옷감이 하나 있으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남이 입던 옷이지만, 더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 벗겨진 옷은 어떻습니까? 온몸이 다 채찍을 맞아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십자가에 지금 못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흘린 피로 인해서 완전히 다 피로 물든 옷이거든요. 겉옷이 됐든 속옷이 됐든 이거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지금 제비 뽑아서 누가 가질 건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기들 못 박은 예수님 고통받는 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구경꾼들이 모여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합니다. 그들이 위에서 나온 말들이 뭡니까?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맞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 말이 사실 다 맞는 말이었고요, 그 말 자체가 갖는 의미가 엄청나게 대단한 것인데요, 그 하나도 믿지 않으면서 다 조롱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맞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맞다는 걸 믿는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하든 다 참으셔요. 그 수치스러움, 그 멸시, 그 모욕, 이런 것들을 다 견디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나에게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들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외롭고 내가 제일 지금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잘 들리지 않는데요, 나하고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와서 말하면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들려지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수치와 모욕과 멸시, 고통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하시기 위해서 이런 걸 다 참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참으셨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말하는 대로 좋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줄게, 내가 그리스도인 걸 보여줄게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정말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을 다 벌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상황이 그 당시 벌어졌다면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당신이 메시아인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습니다 했을지 모르지만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치러져야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죽으셔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능력을 다 내놓고 끝까지 참으면서 죽으셔야 했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참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처럼 못 박아놓고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막 쾌재를 부르면서 예수님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도 없이 그 속옷이라도 하나 더 챙기려고 눈이 벌게 있는 사람들처럼 또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막 욕을 하는 그런 자기 자신들이 더 잘난 것처럼 의시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아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구경꾼일 거예요. 저 예수는 분명히 큰 죄를 범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게 당연할 거야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며 나는 그나마 괜찮다고 이렇게 스스로 의시되는 잘난치 않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가 맞고 내가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이런 걸 모든 걸 다 알고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복음서 전체를 보면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으려고 막 온갖 말을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걸 원망하고,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 막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을 끊임없이 쏟아놓는다고 그래요.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입을 콕 다물고 계시면서 딱 7마디 말씀밖에 안 하셨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중에 3가지 말씀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말씀이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누가 나에게 조금만 잘못을 하고 손해를 끼쳐도 확 화가 올라서 무지막지한 짓들을 하잖아요. 요즘에 참 우리가 온 국민이 두려움을 느끼는 일들이 뭡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힘들다고, 자기가 느끼는 고통을 다른 사람도 느껴봐야 된다고 하면서 칼이나 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무작위로 사람을 그냥 찌르면서 죽이고 고통을 주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것, 참 무서운 세상이 됐죠. 그 사람들이 남한테 해를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 쌓이는 스트레스나 고통, 이런 것들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냥 막 찌르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서 날뛰던 사람들, 죄가 없는 자기를 풀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서 무슨 그들 뜻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엉터리 재판을 하는 이런 권력자들, 윗사람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예수님 보면서도 자기들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시 예수님 옷이나 하나 더 챙기려고 하는 이런 병자들,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의 죄를 예수님은 다 자신이 짊어지고 그렇게 죗값을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이유를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구나,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내어놓고 찾아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음 받는 것, 그게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강도들이 함께 못을 박혀 죽임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강도의 말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는 거 인정하잖아요. 그 사람이 마지막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죽기 전에 나 좀 구원해 달라고, 당신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왜 아담이 630 이렇게 살았습니까? 왜 바로 안 죽고? 여러분도 그 성경 읽을 때, 창세기 3장 읽을 때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우리 죽음의 날을 뒤로 한참 미뤄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100살에 죽고 어떤 사람은 50에 죽고 아담 같은 사람들은 900이 넘는 시간을 살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셔서 이 오른편의 강도, 그 마지막 구원받는 순간에 마지막 죽기 전에 구원의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일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면 죽는 순간에까지 여러분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내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내 일가 친척이나 우리의 친구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셔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943년이면 2차 대전이 끝나기 2년 전이에요. 2차 대전이 한참 막 어마어마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인데 1943년 미국에서 유럽으로 병사들을 보내는데 큰 배에 900명이 넘는 병사들을 실어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미군들이 가고 있는데 그거를 알았던 독일군들이 잠수함에서 어뢰를 쏴가지고 그 900명이 넘는 병사들이 탄 배를 탁 맞췄어요. 그래서 그 배가 폭탄, 어뢰가 터지면서 이제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큰일 났잖아요.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바다 한복판에 지금 배가 침몰해 죽어간단 말이죠. 그때 그 배에 이 병사들과 함께 4명의 군목들이 탔어요. 한 명은 감리교 목사, 한 명은 장로교 목사, 한 명은 유대의 랍비, 또 한 명은 캐톨릭 신부. 이 4명을 다 채플린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데요. 이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배에 있는 구명복이 있잖아요. 배 타면 다 구명복이 있잖아요. 그 구명복을 찾아서 막 나누어 줍니다. 서로 우왕좌왕하는 데서 막 이렇게 구명복을 찾아서 나누어 주는데 사실은 그 구명복이 많지가 않았어요. 사람은 900명이 탔는데 200개가 조금 넘는 그 구명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0개, 230여 개 다 나누어 주고 나니까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복을 벗어서 앞에 있는 병사에게 말합니다. 당신 예수 믿소?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옷을 입으시오. 그리고 이 옷을 입고 반드시 살아서 꼭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당신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옷을 입고 반드시 살아서 꼭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도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자기 구명복을 벗어서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제 배가 서서히 침몰되는 가운데 이 4명의 목사님들은 함께 손을 잡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갔어요. 900명 중에 230명이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 구명복을 받아서 살아났던 병사들이 그 목사님들의 희생, 섬김, 이걸 통해서 자기들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미군에서는요, 이 4명의 채플린, 채플린 해가지고 그들을 기념하면서 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미군 병사들 중에서는 최고 명예의 상인데, 여러분, 우리 정기영 청년이 그 상을 받게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다음 주일 미국의 비행기를 타고 가서 펜타곤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방성에 가서 그 상을 받게 되거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청년이 그런 상을 받게 된 것은요,
미군 부대에 매일 출근해서 청소하는 일을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하찮은 일이고 참 대단한 일이 아닌데요, 그 일을 하면서도 주일이 되면 미군 부대, 지금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미군 부대 교회에 가서 예배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오랫동안 그 일을 했고, 또 매주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헌혈하는 곳에 가서 계속 헌혈을 해가지고 100번이 넘게 헌혈을 했어요. 이런 섬김과 희생이 알려져서 이런 높은 상을 받게 되어졌는데요, 이 포체플린스라고 하는 이 상은 미군에서, 미국 군대에서 주는 상 중에 최고 명예의 상이에요. 이름 없는 한 청년이 그냥 부대에 가서 청소나 하는 이런 청년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여러분, 헌혈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생명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거 한두 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100번 이상을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상을 받게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내 생명 같은 이 피를 나누어 주는 거죠. 그 피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정말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피를 수혈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은혜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다 힘입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면서 내가 받은 그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본받아 살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